지금까지 사도 바울은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 교리를 설명했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은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이 진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설명해 왔어요. 그 영향이라는 것은 이거죠.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목하게 된 우리는 또 그에 합당한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 진리가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보여줌으로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중에 대다수가 수요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담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숨은 그림자다. 이미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편한 마음으로 조금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당연히 아담을 의미합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함께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의 죄가 단지 아담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학자들은 두 가지를 들어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죄책이라는 거예요. 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단순하게 개인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시조이죠. 아담이 인류의 가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것은 개인이 아니라 이미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제가 어디 가서 제 이름으로 서명하고 사인하면 그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가족 모두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또 교회 대표로 어디 가서 사인하면 그건 우리 교회 모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담의 범죄는 인류의 대표로서 인류 전체가 법적인 책임을 짊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표현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진노를 받게 예정되어 있는 죄 아래 태어난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죄라는 법적인 책임을 떠안고 태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원죄, 이렇게 원죄다. 두 번째는 오염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우리 인간 본성을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단지 그것이 우리의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본성도, 우리 마음 자체를 오염을 시킨다는 거예요. 맑은 물 한 병이 있습니다. 그 맑은 물 한 병에 거의 티가 나지 않은 독을 한 방울 살짝 집어넣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도 그 물을 마실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 물은 이미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죄는요, 우리 인간 본성에 스며들어서 어느 틈엔가 인간 전체를 오염시켰다는 거예요. 어디 한 부분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독 한 방울이 물 전체를 그냥 오염시키듯이 스며들어온 죄가 우리 인간의 본성, 우리 삶 전체를 오염시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데 빠른 존재가 되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내버려 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 그 아이가 악을 행하는 게 빠를까요? 선을 행하는 게 빠를까요? 말할 것도 없이 악을 행하는데 빠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 본성 자체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악을 행하는데 빠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더 편애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더 재밌어 한다는 거예요. 죄 짓기 싫어 죽겠는데 할 수 없이 죄를 짓는다.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 죄의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깨닫기 전까지는 아주 재미있게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면서 막 무서운 줄 모르고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눈을 감기도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했어요. 인간의 마음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심히 부패했다니. 세상에 아무리 오염되고 더러운 시궁창도 인간 마음 같지는 않을 것. 이런 이유로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오염된 본성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하나가 살짝 더 끼어들었어요. 뭐가 끼어들었냐? 율법이 끼어들었어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와 더불어 살면서도 이것을 의식하지 못, 이게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율법이 우리에게 딱 주어지면서 율법이라는 거울에 우리를 딱 비추어 보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아, 이게 죄였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본성이 오염된 우리가 죄를 짓는데 빠른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행함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다만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율법이 우리를 향해 선언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의 선언대로라면 우리는 죄의 싹스로 사망이 선고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버려두는 걸 유기라고 하는데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죠. 하나님 그 자신이세요. 이 세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창조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거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본질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거예요. 저는 가끔 마음이 동하면 뭔가를 만들어 보곤 합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뚝딱뚝딱 나무를 자르고 못을 받고 해서 뭔가를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고 아무리 많은 것을 만들었다 해도 그 모든 것들이 가지는 가치가 내 자신과 같을 수는 없잖아요. 단지 그것들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내 마음에 따라 만들었을 뿐인 것이지 그 만들어진 것의 가치가 나보다 뛰어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 물건들이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서 제 말을 들으면 어휴 목사님 그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판단하는 권리는 저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그 물건들의 가치는 저보다 높을 수가 없어요. 절대. 근데 여러분, 세상을 만드시고 오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대표하셨다. 그리고 모든 인간을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인간을 죄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이걸 대속이라고 해요. 값을 줘. 자기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사셨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태어나는 모든, 이 세상 끝날까지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을 다 사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니 넘치는 가치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다만 아담과 차이가 있다면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실패하였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실패로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시키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생명을 주신 것이죠. 실패한 아담의 그 실패를 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본래대로 원상복귀 시키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18절에서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 말이 너무 복잡해서 제가 조금 더 쉬운 새번역 성경으로 적어왔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에게 왕노릇했어요. 우리 죄의 노예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값으로 사시고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스스로 왕노릇하게 했어요. 이제 노예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의롭다 인정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노력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값없이 주신 은혜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가치로도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서 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인 거예요. 정상은 하나지만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다. 이게 이제 종교다원주의자들이 한 얘기죠. 정상은 구원을 상징해요. 오르는 길이 여러 가지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기도 하지만 석가를 통해서도 마음에서를 통해서도 다른 여러 가지 길을 통해서도 정상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게 종교다운 주의.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하신 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이 진리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장하고 우기는 거예요. 네 종교에는 구원 없어. 오직 우리 종교에만 구원이 있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여러분, 그것은 지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진리를 가르치고 또 배우고 그것을 내 안에 믿고 확신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굳이 가서 니들은 잘못된 거야? 니들이 믿는 종교는 거짓이야? 니들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들하고 싸우자고 드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고,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무례한 행위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궁금하고 당신이 믿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었을 때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데 그렇게 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더불어 평화하며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진리와 이 비밀을 안고서 세상 속에서 그저 빛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궁금하게 여겨서 너의 그의 삶의 이유는 뭐냐?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고 너는 왜 그렇게 말하고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니? 라고 물을 때 그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빛으로 드러나지도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 향하여 너희들은 썩어질 것이야, 너희들은 망할 거야, 너희들은 거짓된 진리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크게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던 거죠. 현대 교회들이, 현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 속에서 마찰을 빚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만 옳다. 물론 옳죠. 그러나 그건 우리 안에서이지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죠. 알 바가 아니에요. 저놈들 봐. 지들만 옳다네. 웃겨. 그러면서 적대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건 지혜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또 그러한 감사와 더불어서 세상 속에서는 더불어 평화할 줄 알고 빛으로 드러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빛 때문에 나오는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